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알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는 어머나 탁성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원래 미성인데 그 제가 들어도 탁성이에요. 막 목이 쉬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여기서 찬양 막 신나게 부르고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됐나 봐요. 지금도 약간 좀 그렇죠. 탁성이죠.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가깝고도 먼 당신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읽혀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묵상할 때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대표 기도자들이 이렇게 짧게 앞에 인용한다든가 그럴 때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때에도 맨 처음에 임예송 들어가고 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시편 한 구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용도로 다양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고 찬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편은 굉장히 친숙해요. 그래서 시편을 좋아하고 또 좀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시편이 편마다 워낙 그 내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과도 같습니다. 어떤 시집이나 찬송 찬양집, 그 찬양집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을 그 앞에 넣죠. 첫 편에.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이 편집한 사람들은 분명히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넣을 시를 정했을 거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지금의 시편 1편이 된 거죠.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 아까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편은 들어가는 문이자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시편 150편 전체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보면 시편 1편도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또 핵심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 전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물어봐도 어차피 대답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거의 대부분이 해피니스, 행복이었어요. 행복한 삶, 뭐 전도, 선교, 봉사 뭐 등등 뭐 좀 더 종교적인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삶, 그것보다 더 거룩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참 행복하다,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추구하는 목적,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내가 추구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가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전체 통틀어서 10번, 11번 그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행복이라면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 혼자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은 듯 고민하고 있던 참에 얼마 전에 이제 시편을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 오늘 본문 1편, 시편 1편을 강의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쉐레 하이시, 정확한 의미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머리가 좀 멍해졌었어요. 아까 시편 1편을 뭐라고 표현했죠? 문.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의 첫 음절이 뭐예요? 시편 1편의 첫 음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듣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을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렇구나. 시편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구나.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저의 그 시편을 통한 행복 찾기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자, 1절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썼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없어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전부 부정형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긍정형으로 돼 있어요? 부정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땡땡땡한 사람이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뭐뭐뭐한 사람이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은 여자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며, 여자가 많으면 안 되죠. 행복한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며, 예를 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조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것은 운율을 맞춘 거거든요. 시편은 시나 노래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율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운율을 맞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강조의
뜻이 많습니다. 반복하잖아요. 여기서 반복되는 운율이 뭐예요? not, 아니하며, 그죠?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따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데 지금 여기 따르지 아니하며 영어 표현을 보면요, 따르지 아니하면요, 걷다, walk. 서지 아니하며 stand.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s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시간의 길이. 여기에 악인들, 죄인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여기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 여기 있어요. 자, 따르지 아니하며 지나가죠. 자, 서지 아니하며. 자, 지나간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있죠. 자, 죽치고 앉아 있으면 더 오래. 그죠? 운율을 따진다는 얘기는 이게 점점 증가, 점층법.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네. 네. 자,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렌즈가 돌아갔어요, 지금. 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은 앉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의 풍조, 이런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한 사람은 not,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풍조에 not 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그런데 거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원칙, 가치관, 기본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이제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 too good to be true. 우리 별걸 다 하네요. 영어 표현 우리 들어보셨나요? too good to be true. 투투용법. 네. 너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지 않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끌어다 모았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당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 too good to be true.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투자하게끔 낚죠. 저도 중고 시장에서 예전에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을 제가 2번 사기를 당했어요. 한 번은 그냥 돈을 날렸고요. 그분이란다. 그 자식이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당한 거죠. 그럼 나름 방비를 했어요. 뭐 사진도 찍어 보내라, 운송장도 찍어서 보내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상자를 보니까 묵직해요. 상자를 뜯어보니
허쉬 초콜릿 드링크 2개가 딱 들어있었어요. 이 어른들이 왜 뒷골 잡고 쓰러지나라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행복을 그렇게 추구한 거죠, 제가. 정말 그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혹한 거죠. 악인들의 꾀에 속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마시는 게 인생의 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고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자기는 그게 포기가 안 된대요. 이렇게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무언가를 해요. 그것이 상황이 작든 크든, 행위가 작든 크든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행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마 그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할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만 가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웃고 즐기고, 즐기면 안 되죠.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 호상 중에 상호상. 겁나 호상이면은 그렇게 웃고 떠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랬거든요. 노래를 불러도 될 만큼. TV에서 누가 장례식장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개사해 놓은 게 개사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호상이잖아, saying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이. 육개장이 별로인가?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게 밝고 환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식장을 많이 경험합니다. 행복은 하나님한테 주님 행복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오는 행복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됐습니다. 참 저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지 않은 게 아닐 수가 없었어요. 뭔 말이야? 네,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때 구원의 감격을 새삼 깨닫고 미친 듯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분 믿어주세요. 눈을 감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잠깐.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민이 됐던 게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린 왕자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자,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여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우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헤어지면서 여우야 내일 봐 그랬더니 여우가 왜? 이러는 거예요. 여우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반응은 뭐지? 그러면서 여우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관계가 성립이 되면, 관계가 생기면 너랑 내가 4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딱 떠오르는 노래가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저기 보이는 우리 교회, 오늘은 성경 말씀 일독하는 날. 그녀를 만나러 가기 100m 전. 그 100m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듯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말씀, 그 100장의 묵상 시간이 졸립지 않고 눈 감는 시간조차 아까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면 카톡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이든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글, 이런 것들은 봐도 볼 때마다 새롭고 질리지가 않아요.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죠. 그렇죠? 요즘은 집 밖에 나가면 많잖아요. 단천 너무 잘 돼 있고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가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탄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다윗이 본 풍경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시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시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냥 버드나무, 이런 뽕나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탄천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탄천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는 거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시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나무인 내가 있어요. 내가 나무인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냥 열매를 맺거나
잎사귀가 푸르게 되는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삼투압에 의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을 땡겨야지만 물이 올라가고 또 물이 나무에 공급이 되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얘기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이렇게 됐을 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참 형통하다 가 아니고 형통하기 때문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형통은 언제나 뭐냐면 그를 주님을 바라봄,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형통은 남들보다 잘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예를 들어서 요셉, 그 지난 주일 때 말씀하신 요셉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형통한 자, 형통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죠. 형통이라는 의미는, 형통에 항상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더라, 남들보다 잘 되더라,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형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함으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지금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절, 5절, 6절 나오는데, 이 4절, 5절, 6절은 반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하고, 앞에 있는 모든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신념, 원칙, 이런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겠죠.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6절에 망하리로다. 예. 자, 정리를 하자면 시편 1편은 들어가는 문인데,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쭉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시편이 쭉 이어져 가면서 행복한 사람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 사람 그 시편 150편을 통째로 옮겨놓은 찬양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우리 찬양팀 또 다 나오시고요. 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자꾸 빨리 나오라 그런지 이제 알겠네요. 저도. 자,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그 어리석음의 결과를 맞닥뜨릴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신이 양같이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행복한 자이고 형통한 자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축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행복과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늘 은혜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 킨다라바말 칼리디올레스카 카오리 킨다라바말 칼리디올레스 리아라샤인다라바말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오레 킨다라바말 칼리디올레스 라이디아라라디아라바말 칼리디올레스카 오레 킨다라바말 칼리디올레스 카오리 리디아라바말 칼리디올레스 오레 킨다라바말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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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래 캔다라바발 칼리디올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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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내게 있기 전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 있길 은혜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너를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아멘 아멘 내게 있기 전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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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Kawali kendara mama kali diyorles Liara diara mama kali diyorles Kavaska Kawali kendara mama kali diyorles Lasya diyorles ka Ole kendara mama kali diyorles Kavaska Kawali kendara mama kali diyorles Kavas Kawali kendara mama kali diyorles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 킨다라 바마의 칼리디올레스 라시아인다라 바마의 칼리디올레스 카와스카 이스바비 폴레스카 올해 킨다라 바마의 칼리디올레스 라이디아라 바마의 칼리디올레스 카와스카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킨다라 바마의 칼리디올레스 야 우리 킨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카바스카 라이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카바스카 주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와리 킨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야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카바스카 가와리 킨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라이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 카바스카 가와리 킨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